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은 부활의 증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또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할 때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냐면은 놀랍게도 교회 안에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세상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그러면서도 어디는 다녔어요? 부활을 안 믿으면서도 종교 생활하고 교회는 다닌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어디 가운데서요? 고린도 교인들 안에.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증인들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을 믿고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문제를 먼저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아멘? 그런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우리 인생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부활이 믿어지게 해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진다는 이야기는 내가 똑똑해서 뭐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지도록 해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부활이 안 믿어졌던 여러분들일지라도 오늘 말씀의 증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똑같이 이제는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최고의 복이 뭐예요? 마지막을 얘기해 봅시다. 최고의 복이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이 믿어진다면 최고의 복 받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느냐? 부활이 안 믿어진다.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 계세요?
부활을 믿고 산 사람이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런데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부활을 안 믿은 사람. 근데 부활을 뭘로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근데 성경은 죽기 전에 부활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거를 대놓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을 통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늘, 내일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성경이 어떻게 부활을 우리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구약에서는 부활을 어떻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증거로 우리에게 그대로 많은 사람들의 증인으로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고 있는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확실히 믿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은 지금 누가 말하는 거냐면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지금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뭐를 해줄 거냐면 살려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또 누가 또 사용을 하시냐면 예수님도 그대로 사용하시고, 지금 다윗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은 다른 것으로 통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누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게 믿어지는 거냐면 다윗은 자기에게도 부활이 온다는 것을 믿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길을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어. 만족한 삶을 살도록 뭐를 주냐?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데, 여러분 영원한 즐거움은 죽은 자에게는 없어요. 어떤 자에게요? 부활이 생명에 있는 자에게 이것을 준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다윗은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약 1000년 전. 그 약 1000년 전에 다윗이 뭐를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보면서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고 그 부활의 기쁨을 다윗은 누리고 살았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를 이미 누렸어요? 믿음으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인데, 이 사실은 우리는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믿는 거고, 다윗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는 거고,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믿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또 믿는 거고,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큰 것 같대요? 다윗이 훨씬 더 큰 것 같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믿어지면 다윗과 같은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그대로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얘기했는가? 사도행전 2장 30절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 말은 그는 선지자라, 이 말은 누가 선지자라고 했냐면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걸 그대로 끌고 와서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누가 봤어요? 다윗이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그 말대로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오늘 뭔 날이냐면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었다가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죠? 뭔 날을 기념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 날을 기념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제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미리 봤다고요? 다윗이 이야기했던 시편, 오늘 여기 16편 10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어떻게 됐다? 응했는데 그렇게 된 응한 거예요. 누가 증인이다? 누가 증인이에요? 지금 베드로와 거기 있는 모든 제자들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냐? 다 증인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증인들이 하는 말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확실한 증인들의 말을 여러분 믿어주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게 말하셨냐? 예수님은 죽기 전에 하시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입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마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뀔 것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보여주고 부활의 영광의 광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언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전에 말해놓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안 되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님은 신기하게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미리 말해. 뭐 때문에 미리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미리 말한 이유는 만약에 예수님이 미리 말한 대로 미리 이야기한 대로 안 되면은 예수님 안 믿어도 돼. 근데 예수님은 계속 미리 말해. 여기는 3일 뒤에 살아나리라고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는 20장 가서는 뭐라는가? 마태복음 20장 가서는 또 예수님이 다 강조해서 말하는데 같이 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말과 20장의 말에 달라진 게 뭐인가 보세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3일에 죽는단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넘겨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요. 누구를 통해서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돈을 받고 넘겨줘. 그게 정확하게 만약에 예수님이 넘겨지는데 대제사장에게나 이 서기관들에게 안 넘겨주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근데 넘겨질 사람에게까지 정확하게 말해. 누구에게 넘겨진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게 넘겨지는데 그 다음에 또 죽이기로 결의하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여기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이 말에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세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정확하게 이방인에게 넘겨져 지금 이 조롱을 받고 군병들에게 조롱을 받고 하는 이야기를 먼저 뭐해요? 그렇게 일을 당하기 전에 미리 말해. 만약에 이 말이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안 믿어도 돼. 부활 안 믿어도 돼. 뭐 하라고 계속 미리 말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그대로 돼. 안 되면 안 믿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기 마지막에도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어떻게 되는가? 이제 부활한 걸 보여줄 때 여기 마태복음 28장에
같이 읽어봅니다.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대로 살아나셨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 증거로 여기 예수님이 너희들이 갔다가 여기 못 오놨는데 부활하였던 그 증거로 여기 누우셨던 곳을 봐라. 무덤이 있고 부활하신 현장이 있어.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줘. 뭐를 주시기 위해서요? 부활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성경에 딱 기록해서 오늘 누구에게 남겨줬어요? 오늘 우리에게 남겨줬어요. 뭐 하라고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 보고 믿으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땠어요? 고린도 교회도 이것을 믿은 사람이 있었고 안 믿은 사람이 있어. 계속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가장 마귀가 공격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부활이 없다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저는 예수님이 증언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증인들이 말했던 그대로 부활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나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뭐를 해서요?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만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뭐가 다시 산다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집사님의 죽을 몸이 다시 삽니다. 권사님의 죽을 몸이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복을 세상에 줄 수 있겠냐고요. 이 놀라운 복을 확실하게 증인들을 세워서 어떻게 해줘요? 믿도록 우리에게 말해줘. 또 요한복음 20장 26절 같이 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없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났어. 제자들에게. 근데 도마가 왔어요. 근데 도마한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거 봤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님의 그 부활한 손못 잡으면 옆구리를 내가 손을 넣어보고 쟤네는 절대 안 믿겠다 그래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드레야. 8일 만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어. 다시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문도 안 열었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쑥 들어온 거야. 문도 안 열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말이 그들에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히 말하는 거야. 내 손가락을 여기 너 밀어보고 만져보고 뭐 하지 마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 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안 믿는 이 부활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고 또 제자들이 직접 보고 예수님이 말했던 그 말을 그대로 말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 도마에게 부활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사람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이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이 어떤 속성인지 누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아. 그렇게 알려주고 봐도 안 믿을 줄 알고 믿게 해주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믿게 하려고 우리 안에 뭐를 보내주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머리가 좋아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인성이 좋아서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하도록 믿게 해주세요? 믿어지도록 해줘서 믿어지는 거예요. 인간은요 진짜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야.
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내가 죽은 거 분명히 봤는데, 무덤에 넣어놓은 거 봤는데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증인들을 세웠어. 뭐 하려고? 증인들의 말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은요, 예수님은 부활을 안 보여주고 가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를 주려고 하냐면 부활의 신앙을 줘서 누구를 부활하는 신앙으로 바꿔주려고요? 저와 여러분을 죽어도 다시 사는 믿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 나라도 안 가셔. 40일 동안이나 있으면서 부활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셔요. 오늘 그 증인들의 말을 듣고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기 어렵다는 건 성경은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도마도 믿기가 너무 어려웠고 고린도 교인들도 이 말을 안 믿고 못 받아들여가지고 계속 부활을 못 믿어 논쟁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이라 해가지고 부활을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뤄. 누구에게 믿어지게 하려고요? 누구에게? 풍성한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게 하려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 왜 기록해놨어요? 부활이 믿어지게 하려고. 확실한 증거로 믿어지게 하려고 줬는데 여러분, 그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지금 고린도전서 얘기하는데 부활의 증인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장사 지내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여자들에게도 보이는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또 12 제자에게. 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500여 명이 일시에 함께 보는 가운데 다 보여줬어. 일시에 다 보여줬어. 한두 명이 본 게 아니라 아예 만져보면서 확인하도록 해주면서 일시에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가 살아있어 또. 그러면 그 증인들의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증인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또 이 증인들을 어느 정도 보여줬냐면요. 제자들에게 많이 보여준 사람은 몇 번을 보여줬냐면요. 7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줬어. 제자들에게는. 한 번만 보여준 게 아니라 7번을 반복적으로 보여줘. 그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뭐를 믿어지게 하려고요? 부활의 증인들의 말을 듣고 부활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마지막에 보여준 사람이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나도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 부활의 예수를 나도 만났다. 나도 그 증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간혹 길가에 가다 보면 증인을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를 찾아요? 목격자를 찾죠. 교통사고 나서 뭐 했는데 여기에 목격자 본 사람이 있습니까? 현상금 얼마 내놓고 찾아. 근데 그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행성을 수술하면서 본 것을 제대로 말 안 해. 그럼 증인이 돼요? 안 돼. 증인은 뭐 해야 돼요?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봤어야 돼. 근데 그런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수도 없이 많이 살아있고 수도 없이 많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오늘 증언을 하고 지금도 살아서 증언을 한다. 뭐 하라고요? 확실히 부활의 예수를 믿어라. 오늘 이 성경의 기록에 나서 우리에게 알려준 이 사실을 통해서 오늘 더 의심하지 말고 이제는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얘기합시다.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이제 한번 또 보세요. 부활이 믿어진 사람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도마도 아까 안 믿고 의심했죠. 의심한 도마. 또 고린도 교회 안에도 믿어진 사람 안 믿어진 사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 믿어진 사람, 안 믿어진 사람, 어디도 있었나? 사도행전 23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느니라. 사두개인들은 아예 뭘 안 믿어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다 있다 그러는데 뭐는 또 안 믿어? 예수님의 부활은 또 안 믿어. 참 세상이 여러분 멋대로 살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고 안 믿고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을 더 보세요. 그 밑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또 이제 여러분 여기 디모데후서 2장 17절의 말은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 같은 건데 그 종량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는 건데요.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들이 부활은 있기는 있었는데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있기는 있었는데 지나가고 앞으로는 부활이 없어. 우리도 부활이 없어. 뭐 예수님이 부활한 건 사실이니까 거절할 수 없고, 근데 누구는 부활이 없다? 우리는 부활이 없다. 그것이 뭐예요? 악성 종량 같은. 여러분 부활을 안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의심하고 안 믿으면요 그 사람한테 여러분 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자꾸 뭐하냐면 부활의 믿음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그래서 오래전 얘기도 하지만 지금도 그래요.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목사님이 사회를 보면서 그랬다네. 아직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디서요?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아직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을. 지금은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거. 역사적으로는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에 그냥 가신 걸로 끝나고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거지 무슨 부활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흔들리면 안 돼요. 확실히 부활을 믿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믿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안에가 많이 들어온다고요? 교회 안에도 지금도 계속 부활을 안 믿는 믿음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뭐를 걸고요?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 부활을 안 믿은 교회는 여러분 그 교회도 아니에요. 부활을 믿는 정상적인 믿음 오늘 우리가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부활을 못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일했는가 한번 봐요. 마태복음 27장 63절을 읽어봅니다. 63절부터 65절 4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오늘 우리 새벽에 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부활한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 부활을 안 믿어. 근데 뭘 얘기하면은 부활 안 했는데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러면 시신이 없어지니까 부활했다고 말하면 소동이 크겠는데 그래서 군병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도록 거기에 이 봉안 무덤에다가 임봉을 하고 거기다 군병들을 세워서 지켜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군병들이 지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면 못합니까? 부활하는데 그 가만히 있던 바위가 움직이면서 막 흔들리자 군병들이 죽은 사람 같이 돼가지고 다 숨어버려. 그리고 뭐를 보냐면 부활한 걸 목격하고 이 사람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이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뭐라고 말하느냐. 지난밤 자기들이 하는 말대로 얘기해요. 지난밤에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가고 지금 부활했다고 한다. 여러분, 이 말대로 자기들이 시켜놓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와서 부활했다는 걸 증거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를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에게 끝까지 어떻게 하느냐요?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부활을 믿으면 누가 끝나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자기들은 끝나는 거예요. 마귀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이야, 거짓말. 속여. 근데 누가 속인다 그래? 속이기는 누가 속였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속이죠. 근데 속이기는 누가 속였다 그래요? 오히려 제자들이 속였다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하다고요? 부활을 못 믿고 사는 사람이 최고로 불쌍합니다. 오늘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마지막 한 절을 더 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다시 재림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활한 자들을 다 먼저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우리에게 온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야? 부활할 때 부활을 안 믿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는요, 한 번 태어나면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어디서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어떤 자가 부활을 안 믿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부활의 생명이 없어. 다시 어디 가는 길이 없어요?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뭐를 알려주고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려고 우리가 그렇게 안 믿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가신 거예요. 누구 믿으라고? 누구 믿으라고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누구 믿으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믿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으라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주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 때도 모든 만물에 뭐를 남겼는지 아세요? 모든 생명 안에 생명의 씨를 남겨놓은 거야. 자, 이제 우리 봄이 됐어요. 여름이 이제 여름으로, 봄이 아니라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우리 교회에 있고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그 앞에 가서 항상 서서 이렇게 지켜서 냄새 맡아보세요. 멋있는 냄새가 난 것이죠. 라일락 꽃. 일단 내려가서 다 맡아보세요. 싹이 꽃이 먼저 피었는데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 그 나무가 겨울에는 그딱 우리가 추리하고 반짝반짝해서 다 죽은 나무인 줄 알았어. 그런데 봄이 오니까 신기하게 거기에서 뭐가 나요? 싹이 나더니 꽃이 나고 향기를 피우고. 만물에도요, 물이 있는 걸 다 하나님은 심어 놓느냐 하면요, 부활이 있다는 증거로 모든 만물에 심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여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대지방에는요, 우리나라 말이, 그 말을, 이 영어 모든 말이 표현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싹이 나오는 걸 갖다가 색깔을 뭐라고 표현해요? 그냥 푸르다고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해요? 새파랗다 그래.
파래도 그냥 파란 게 아니야. 새파래. 이 말을 영어에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 한국 말밖에 없어. 우리 한국 말이 얼마나 멋진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주세요? 부활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우리 인생을 다시 그냥 아닌 여러분의 젊음을 어떻게 만들어주시냐? 최고의 시집 갈 때보다도 장가 갈 때보다도 더 멋있는 사람으로 새파랗게 만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뭐를요? 부활의 생기를 부어서. 어디에다 다 부어놨어요? 세상 만물에도 뭐가 있음을 알려주려고요?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려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재생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해놨어. 뭐를 믿게 해주려고요? 부활을 믿게 해주시려고 하는 세심한 하나님의 배려가 어디에도 담겨 있어요? 세상 만물에도 담겨 있어요. 오늘 이후로 부활을 의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족의 품성은 어디서 오느냐? 같이 우리 결론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소망을 갖고 증인의 삶으로 만족한 삶을 산다. 만족한 삶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생애가 최고의 예수님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사는다고 한다면 잠시 우리가 행복한들 무슨 행복이 있사오리까? 그걸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최고의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을 믿게 해주기 위해 미리 말씀하시고 오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지 못한 우리 마음을 믿어지도록 하기에 오늘 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최고의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아파도 내가 죽음 앞에 서 있을지라도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여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고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부활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